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이제 19장까지 계속되는 요단강 서편, 일명 가나안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요단강 서편의 기업 분배 과정에 대한 서론격의 말씀이 이제 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 그 분배 과정을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하였던 이제 분배 과정 전체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기업 분배 방식이 다릅니다. 요단 서편은 모세가 일방적으로 그냥 정해줍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루벤 지파의 땅을 그냥 모세가 주지요. 그런데 요단 서편의 이 기업 분배 과정을 보면 동편과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각 족장이 함께 3자 협의하에 기업이 분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 기업을 분배하는 것은 민수기 34장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서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3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업 분배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받게 되는 이 기업은 그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로는 지금 제사장이니까 우리들의 신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분배하는데 신앙과 관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지도자니까 국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맨 끝에 족장이 참여하는 것을 보니까 가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국가와 가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이들에 따라 이들의 주권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배 방식과 원칙을 보면 이것은 제비뽑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제비뽑기 방식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린 명령의 방식이 제비뽑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거죠. 3자의 협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여호와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제비뽑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비뽑기 방식의 그 의미, 그것은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을 분배하는 분배의 가장 주된 원칙은 백성들의 숫자나 그들의 공로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가진 재산에 의해서 그들이 가진 재능에 의해서 땅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차지할 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재산과 관련됩니다. 이거는 열심히 일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에게 필요가 더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명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분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요,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가 수치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소유에 관한 것이다. 기업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배 대상은 9지파 반입니다.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기업 분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3절에서는 왜 요단 서편 가나안에서는 9지파 반이 기업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레위 지파가 왜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 이 두 가지 문제를 거론하는데,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 이 기업 배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바로 레위 지파가 그들의 기업을 받지 못한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바로 3절 하반절에서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 9지파 반은 기업을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받는 거죠. 근데 레위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도 안 받았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서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이 지금 요단 동편에서 동편 사건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받았으면 안 주고 안 받았으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는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받았단 말이죠. 그럼 어쨌든 므낫세 지파가 받았거든요. 근데 또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는 또 굳이 반을 또 쪼개서 요단 서편에도 주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받았으니까 안 주는 거 이해가 돼요. 근데 레위 지파는 그쪽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안 줬으니까 여기서도 안 준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줬기 때문에 나도 안 준다, 안 줬다.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다르게 적용이 된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4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요단 서편에서 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9지파 반에게 주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요셉의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뉘어져서 여기가 지금 두 지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 지파를 두 지파로 나눠 놓는 바람에 이걸 다 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지파 반이 돼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9지파 반에게 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니까 우리가 기업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들이 그렇게 뭐 섭섭할 것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18장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민수기 18장 23절과 24절에서 바로 레위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모세에게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말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민수기 18장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들은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는 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대의 영원한 율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한 부분이 아주 미묘 복잡하게 성경 안에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과 여호수아 7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분명히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있어요. 그들이 받아야 할 기업이. 근데 이 땅에서는 어쨌든 그들이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이 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적게는 2가지로, 크게는 3가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 동편에서 모세의 사례,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 지금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었기 때문에 9지파 반의 이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느 한 지파에게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율례. 이렇게 3가지를 이유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그러면 오늘날 적용을 할 것이냐. 세상 전체로 보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지파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그리스도인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없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12지파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는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좁혀서 교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또 이 신앙 안에서는 레위 지파에 해당하는 것이 목회자들이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전념을 하는 목회자들, 이 목사들을 레위 지파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적용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두 세상을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니까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대우, 기업에 대한 부분과 또 전체 세상 나라에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그 대우, 그 기업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두 가지를 이 두 세상을 비교할 수 있는데, 세상 나라에서는, 이 세상 나라에서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게 11조를 줍니까? 그 발상 자체가 발칙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세상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를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나라에 세금 내는 거지.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가 특별히 성전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근데 그 섬기는 일을 레위지파 사람들이 전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레위지파 사람들이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무엇과 관련돼서요? 신앙과 관련돼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계돼서 말이죠. 그러면 레위지파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이 기업을 가지고 행해야 될 일들은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지파 사람들이 성전을 섬김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면, 마땅히 레위지파 사람들이 소유하고 그것으로서 얻어야 되는 그 이 땅의 기업에 대한 레위지파 사람들의 그 소득 부분이 그들에게 들어가 있다고요. 줘야 된다고요. 근데 안 줘요. 원래 안 주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 교회 안에서는 세상 나라와 분명히 구별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11조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는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신자들은 10의 1조를 드림으로써 그것은 레위지파에게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동시에 레위지파에게 주어야 할 그 몫을 하나님을 통해서 돌려드리는 이런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연 레위지파가 기업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 기업은 회복이 되니까 지금 이 두 나라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원래 레위지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기업이 없어요. 대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요.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교회 안에는 11조라고 하는 형태로서 중간 과정적인 그 기업이 하나님을 통해서 레위지파에게 이루어져요. 근데 세상 나라는 아예 그것이 없고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레위지파의 기업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나라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 나라,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이 세 나라의 비교 가운데 바로 과연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11조에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11조는 레위지파의 기업과 관계되어지는데, 백성들의 편에서는 11조를 통해서 이들이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가를 알게 하고, 쉽게 말해서 11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레위지파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 나라에 속했는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레위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자신들의 소유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레위지파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레위지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의 그 소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디서 찾아요?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 지파이면서 백성이 되는 성도들의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 나라 안에서는 레위 지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업을 하고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하는 이런 노동행위들이 그때는 그냥 백성으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로서 하는 일이에요? 레위 지파로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신들이 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이 땅에서 그 기업을 자신들의 소유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목적과 방식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고요. 하나님 백성들은. 또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백성들이니까 세상의 백성과 또 구별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교회 안에서는 세상 백성들과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것이 11조를 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만만한 게 그 성도들이냐? 뭐 레위 지파가 하는 일도 하고 또 백성이 하는 일도 하고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이 땅에 속해 있는 어느 누구도 두 나라에 끼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라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여호수아가 알듯 모를 듯 계속 여호지파의 기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낀 존재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이 세상 나라의 기준에서 보면 부당하고 오히려 불평등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부당하고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이 훗날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도 또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차별을 받는 것 같은 그 거룩함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과 영광으로 그렇게 구별된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에서 비참과 겸손의 모습을 취하는 사람들이라야 저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와 영광의 거룩한 그 기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금 레위 지파와 백성들의 관계에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여호수아의 이 기업 분배 과정 안에서 레위 지파와 관련되어서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걸 몰랐던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려줬다면 여호수아가 가슴이 시원해졌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땅의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소유지요. 우리들의 소유에 관한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잣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을 바꾸면은요, 이 세상 나라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주장하는 이제 뒤에 가면 또 이 레위인들 안에 그 불만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레위인 안에는 제사장과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으로 구별되지 않습니까? 또 그 안에서도 사실은 엄격하게 또 구별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너무 이게 복잡해져서 그런데 결론은 같은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기업을 갖되 그것을 기업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먹을 것과 최소한의 거주할 것을 위하여 주신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업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것을 기업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업을 받은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11조를 통하여 그렇게 이행함으로써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라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렵습니다.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레위인으로, 심지어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목회자나 성도나 다 똑같은 것이고, 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백성과 레위인이 아니라, 백성과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동시에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일체에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일절 하나님에게는 이 땅에서의 그 기업에 대한 기대와 미련도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소유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무로, 책임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것이 선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선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를 사셨던 삶이 어쩌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따라가는 하루일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다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경험 밖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 이 세상에 속한 이런 이중적 신분의 갈등 속에서 먼저 가신 주님의 그 하루를 그렇게 경험하시고 그분을 알아가시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이런 모순적인 신분과 이 삶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업을 이 땅에서 찾으려 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그 나라에 예비되어진 그 기업을 믿음으로 받고 소망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